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같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날부터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모든 기간, 이것이 즉 말세라고 하였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때는 이제 고통의 때다, 그렇죠? 사나운 어려움의 시간이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말세의 모습으로는 어떤 모습이 있나 그랬냐면요. 첫 번째 도덕적인 타락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 득세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죠. 이것이 말세의 모습이고, 또 그 모습이 말세를 더 말세답게 하는 이제 그러한 요인이 또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말세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걸 함께 나눠야죠. 우리는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도덕적 타락에 있어서는, 이 도덕적인 타락의 이 말세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함께 휩쓸리거나 동참하거나 동조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말세에 마땅히 우리가 살아갈 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0절 말씀 이하를 봅시다. 10절 11절 교독할게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 10절 말씀에 이제 그러나 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리고 그 모습은 이렇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너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바울 사도의 그 모범, 그걸 다 보고 그걸 또 따랐기 때문에 그것을 본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하반절 중간 정도 보면 너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제 그러잖아요. 이것이 이제 사실은 10절로 절로 원문을 따지면 올라와야 돼요. 그러나 너는 과연 보고 알았다. 그러나 너는 과연 따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뭘 따랐느냐? 10절 보면 7가지의 바울의 어떤 덕목이 나오죠. 교훈, 행실, 의향, 믿음, 오래 참음, 사랑, 인내.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고 알았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세에 여전히 그렇게 살라는 거죠. 비록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고 또 머지않아 세상을 떠날 것이지만, 그래서 더 이상 디모데 곁에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바울의 모습을 잔잔하게 생각하면서 보고 그렇게 보아온 대로, 따른 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면 그에 따른
박해도 각오해라 하는 것이죠. 11절 박해를 받음과 고난도 네가 보고 알았다. 그 박해와 고난도 너도 함께 동참했었다. 그러니 이 말세에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과 더불어서 이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박해와 고난 각오해라.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예수님을 본받아 살면, 작은 예수처럼 살면, 그렇게 막 덕스럽게 살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인정해 줄 거다, 이렇게 우리가 대체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들 비위에 맞으면 그렇게 인정하고 좋아하고 정말 칭찬하고 존중해 주겠지만, 또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이런 시각이 올 수 있어요. 지만 잘났나? 지만 똑똑해? 지만 깨끗해? 이렇게 이제 반응이 막 온다는 거죠. 같이 죄 짓는 그런 죄 짓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해요. 자신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여나 그러다가 뭐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굉장히 고소해해요. 또 괜히 시비를 걸기도 합니다. 못 살게 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혹시나 그렇게 해서 또 잘 되게 된다면, 그러면 그게 얼마나 또 눈꼴시여서 못 봐주는지 몰라요. 그걸 또 못 봐줘 해요. 괜히 트집을 잡습니다.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던져진 일이 있었는데, 다니엘이 뭔가 잘못해서 부족함이 비해서 사자굴에 던져지질 않아요. 다니엘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흠이 없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 걸지 않으면 걸 게 없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니엘이 높아질 때에 그 주변 동료들이 그걸 못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모를 꾸미고 흉계를 꾸며서, 그래서 마침내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 건 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이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오히려 박해를 받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세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악인들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아요. 시편 말씀 1절 1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예,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의 시대, 그죠? 이 사나운 이 고통의 시대를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이니만큼, 하나님 백성이니만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알고 오늘 그렇게 다짐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복된 삶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아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바로 우리의 손을 그렇게 들어주신다. 권투 선수에서 이긴 사람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손을 그렇게 들어주시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진리를 왜곡하는 그러한 이 말세의 모습에 반대해서 우리는 성경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야 하겠습니다. 14절 보세요. 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죠. 다시 한번 또 그러나 너는 그러나 너는 세상은 이렇게 나아가지만, 세상은 거짓 진리로 헛된 것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너는 뭐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웠나? 무엇을 확신하는가? 어려서는 외조모에게 또 어머님에게 신앙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 그리고 조금 장성에서는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성경을 배웠죠. 그렇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또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확신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 여전히 거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6절 15절 이하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 그러냐?
15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보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죄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성경 보니까,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죄를 깨달아요. 아, 우리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걸 발견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또 보니까, 그런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대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이 복된 소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복된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성경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온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16절 이하가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훈을 받아요.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아요. 책망을 받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꾸짖죠. 그리고 바르게 합니다. 교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이쪽으로 오는 거야. 하고 교정을 해줘요. 그리고 의로 교육합니다. 트레이닝을 하죠. 연단을 하고 단단하게 그렇게 우리를 장성하게 하는 역할을, 기능을 바로 성경이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바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구비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일을 더욱더 행할 수 있는,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장성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것이 어우러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또 배우는 일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바로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규칙이고 규범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정말 참으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요, 그리고 생명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수많은 거짓 진리들이, 거짓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지만 우리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들으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경 안에 거하면서 진리 위에 서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모든 이 거짓 진리들을 이겨나가면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우리의 이 말세의 삶을 우리가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성경 읽기 릴레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비단 올 한 해 하고 그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주님 오신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